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늘 바울이 옷을 틀며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났습니다. 아덴에서 그 수많은 우상이 있는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결실을 맺지는 못했죠.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는 향락의 도시였고 그 다음에 항구의 도시였고 많은 무역들이 성행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부유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덴에서도 쉽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고린도에서 또 이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동역자를 예비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아굴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소개해야 됐지만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아내가 나중에는 먼저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본도에서 유대인의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글라우디오가 이제 그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았고 함께 살며 또 일을 하고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았다.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함께 일을 했습니다.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이들이 로마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들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 교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교회가 먼저 서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 로마 교회로부터 상세한 얘기를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 비전들을 갖게 됩니다. 여기 보면 같은 유대인이었고 같은 직업, 그러니까 텐트를 천막을 만드는 그 당시 이제 군인들이나 해상에 천막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천막이 상당히 흥했던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고 함께 일을 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특별히 이렇게 전문인 선교사, 다시 말하면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업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비량 선교사를 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통해서 함께 해결했고 그 가운데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힘이 되었겠습니까? 18장 18절 후반절에 가보면 시리아인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동역을 참 깊이 있게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군 만군을 얻은 것처럼 굉장히 소중한 동역자였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이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을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토론하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바울이 끊임없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지치지 않을 때가 없을 때, 지칠 때도 있었겠죠. 아데네스에도 그랬고, 고린도에 와서도 쉽지 않은 사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먹고, 또 그의 집을 예비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를 탄생시키게 하는 놀라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나옵니다. 이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붙잡혔다라는 것, 완전히 지배를 당하다, 완전히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미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몸을 딱 건드리기만 하면 그 몸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뿜어져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함으로 인해서 아마도 재정적인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이제는 오직 말씀에만 전하는데 전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동역했습니다. 거기에다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습니다. 이 고린도가 물질이 풍성했고 환락의 도시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역자들을 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든든한 우군들을 보내주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신라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 함께 핍박하고 맞고, 그러나 그 감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간수르와 함께, 루디와 여인과 함께 그 가족들 전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그러한 아들 아닙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동역했던 그런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서 마지막 말년을 보낼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어쩌면 마지막 그 감옥에서 가장 보고 싶었고 가장 사역에 이제 마지막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자로 디모데를 지명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면서 전심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또 비방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유하게 됩니다. 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집이 바로 회당 옆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회당 옆이었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당 바로 옆에 집을, 또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스도를 예배해 놓으셔서
이 회당장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함으로 인해서 전도의 놀라운 열매들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이 고린도 교회들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사역자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도 있었고 그들이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들 그리고 회당장 또 그 회당 옆에 있었던 유스도를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셔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은 이런 동역자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바울을 위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일 큐티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의 대적이 있고 수많은 환락의 도시, 환락을 즐기는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현실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역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실 것임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 없고 두 번째 약속은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중에 하나님의